고통과 아픔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그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쉼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본뜻은 내가 너희를 떠받쳐서 굳세게 서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잠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일하지 않고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내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쉼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게 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쉼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때,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고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생각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자극적인 이 현장에서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로부터 약 한 20년 지났을 때 예루살렘 도성의 한 장소에서 수많은 적대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울은 스데반의 피를 흘리던 바로 그 현장에서 주께서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울림으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자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그 타이밍 속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체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예수 믿는 아내를 참 심각할 정도로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이 아빠가 퇴근한 줄 모르고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보는 순간에 그 아빠는 주께로 돌아섰습니다. 아이의 눈물의 기도가 내게 오라고 부르는 주의 음성으로 그 아빠에게 들려졌습니다. 예수 믿다가 교우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십수년을 버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이 싫다 해도, 오지 말라 해도 숱하게, 그것도 자주 찾아와서 돌이켜야 된다고,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간청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어느 순간에 그 권사님의 그 간청이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소리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혹 들리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꼭 찍어서 왜 지금 나보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요, 나는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압니다. 약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는데요, 예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내게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환영했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딴판이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오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져서 주께로 간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메시아란 사실, 그것 때문에 혹 두려움을 느껴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자 주께 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대부분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두 마리 짐승이 함께 매는 멍에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우리가 혼자 맬 수 없는 멍에니까 주께서 함께 메어 주시겠다고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우리 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상 우리 실제 내 모습으로는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주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멍에를 우리 힘으로는 맬 수 없는 존재인 줄 아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맬 때 함께 메어 주시겠다고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멍에가 어떤 멍에인가 하는 겁니다. 내 존재로는 도저히 맬 수 없고 내 본성상 제대로 맬 수 없어서 주께서 함께 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멍에를 매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랑의 멍에를 매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멍에였습니다. 율법을 대신할 것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것도 사랑밖에 없었기에 예수께서는 사랑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면 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인색하고 가장 서툰 것이 바로 이 사랑함인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조석으로 변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어떤 상황 속에 충돌이 생기면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한순간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사랑이 원망으로 돌변하고 사랑이 비난으로 또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데 우리 사랑은 보면 이거는 마치 찰나적인 사랑처럼 쉽게 변개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주께서 말씀하신 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멍에를 매면요,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가지고는 변치 않는 사랑이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이게 사랑의 멍에인데 함께 메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으면 우리들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권지은 씨가 쓴 왕의 아이들 모음집 1에는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집의 벽을 수리하고자 벽을 뜯어냈습니다. 일본의 집의 벽은 소위 오가베라 해서 그 중앙이 나무로 슬기슬기 맞닿아 있고 양쪽에 진흙을 발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벽을 뜯어내다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그곳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도마뱀의 등뼈 꼬리 쪽은 긴 못으로 박혀 있는 상태에 그곳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긴 못을 이 주인이 살펴보았더니만 놀랍게도요, 10년 전에 이 집을 지을 때 박았던 그 못이 밖에서 박았는데 안쪽에 있던 이 도마뱀의 등뼈 꼬리를 관통해서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 오랜 시간을 생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 어둠 속에서 또 분명히 굶어 죽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 벽을 뜯는 공사를 중단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입에 잔뜩 먹이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 도마뱀이었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애틋한 사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먹이를 날랐던 그 도마뱀이 있었기에 등뼈 꼬리가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진실된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파충류의 사랑이지만은 진실된 사랑은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도마뱀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도 감동적일 수 있지만은 어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다면요, 우리도 능히 사랑의 멍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멍에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도 우리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주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하신 이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매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들이 사랑의 멍에를 짐으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을 꼭 찍어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꼭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속뜻은 주님만이 전해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배우라라는 말씀인데요,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깊이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에도 마음껏 누리거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둬두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계심에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계속 서먹서먹한 거예요. 관계가 잘 해갈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 그것을 내게로 배우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께서는요, 직접 행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께서 내게 배워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글래디스 아일우드는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때 팽진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어느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옆방에서 청년들이 티베트의 지도를 펼쳐놓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티베트로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티베트 땅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그 청년들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데요, 이 아일우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그곳으로 콜링하고 계시다는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존재 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일우드는 티베트로 떠났습니다. 10여일을 산속을 헤매기도 하고 여러 곳을 다녀보았는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지쳐서 땅바닥에 퍼지고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명의 라마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라마 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라마성이 좌정하고 있는 뜰로 인도되어서 그곳에서 강연을 하라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또 찬양하고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예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500여 명의 라마성에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집회를 다 마친 다음에 주지성과 대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스님들이 선교사님을 불러서 모시고 예수 복음을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다. 이거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과연 있겠나 묻고 싶잖아요. 아이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 왜 나를 불러서 예수 복음을 듣느냐고. 주지성이 말합니다. 어느 해인가 감초를 팔려고 도시에 갔던 라마성 몇 명이 쪽지 하나를 받아왔어요. 그 쪽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인쇄된 전도지였어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보고 깨쳐보려고 수도해보았지만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례자를 파송했습니다. 수도승이 더 자세한 것을 찾아오라고 몇을 보냈는데 그들 책 한 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열심을 다해서 읽어보았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고, 그날 나무라 갔던 라마선 두 사람이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아일워드 선교사 이 이야기는요, 여러 조합들이 매칭이 되고 또 일치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든,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일워드 선교사님이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한 이 기적 같은 일들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일은 절대로 경험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에 우리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살게 됩니다. 나의 논리와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뒤늦게 깨달았을 때 나의 무례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일워드 선교사의 이 이야기는 나의 주장과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장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것을 포기하는 내 속에서 성령의 역동하심이, 움직이심이 믿어지면, 내 삶을 맡기면 우리 속에서도 성령하는 일하심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우라고요? 성령 하나님 일하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서 믿는 자로 우리에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를 따르는 그 길을 주께 배움으로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도 참 힘들지만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 던져진 여러분들, 또 여러 지체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긍휼은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의 코무와 고난이라는 뜻의 파쇼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과부의 독자인 아들이 죽었어. 그를 관에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살리십니다. 이 순간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아파하셨다라는 그 뜻 말입니다. 헨리 나웨는 그에 져서 예수의 길에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예수께서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패부 깊숙한 것까지 주께서
느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와 곧 장례를 치를 그 아들을 향해서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하고 고통당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인성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된 것이 예수께서 이 아들을 살려내신 기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인성 사건이 위대함은 예수께서 이 과부의 고통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아픔, 이들의 고통 속 예수께서 당신의 고통으로 그 고통을 안으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고난에 함께 했을 때, 연합하셨을 때 거기서 생명이 소생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종료주일이요, 고난 중에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형편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은 고난당하는 자와 아파하는 자와 함께 했던 마음인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 이 아침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해서 긍휼의 그 마음으로 주를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오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주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대의 외침과는 달리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딴판이란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마음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오르시며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이 가지던 그 긍휼의 마음, 우리들도 그 긍휼의 마음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한 주간 보내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우리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해서 긍휼의 그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